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23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 신학적 비전의 말씀을 우리가 나눴는데 그 신학적 비전에 근거한 교회적 비전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봉독드린 에베소서의 말씀은 이 땅의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담고 있는 비전을 담고 있는 신령한 기관인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대로 교회는 이렇게 제도적 모습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조직교회 양상, 우리 지역교회 양상, 우리 장안중앙교회 또 지방의 어느 교회 이렇게 교회적 양상을 띠고 있긴 합니다만은 더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차원에서는 교회는 오늘 에베소서 말씀이 증거하는 대로 만물 위에 교회로 삼으시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이의 충만이니라. 어마어마한 말씀이 이 에베소서에 증거되고 있는데 이 만물,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광활하고 그 끝을 알 수 없는 이 우주, 이 만물 위에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 교회 위에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리스도가 계셔서 이 만물의 의미가 교회를 통해서 확인된다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없다면 만물은 다 무의미한 우연의 진행일 뿐이다.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무 의미 없이 그저 생존 투쟁에 의해서 역사가 진행이 되고 적자 생존이 이루어지는 그런 우주의 무의미한 역사의 진행 속에 전행처럼 보이는 역사 속에 하나님이 신령한 교회를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 존재하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지역교회 살아가지만은 신령한 차원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이 우주와 만물의 의미를 의미답게 하는 그 교회 속에 존재합니다. 이만큼 교회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의 생각 세계를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담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오늘 그런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차근차근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교환의 목차를 따라서 우리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우리의 기쁨, 우리의 참된 우리 인생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진정한 비전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뜻은 무엇인가?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 우리 인생의 의미도 분명해지고 우리가 더불어 우리 지체로 우리 살아가는 교회적 삶의 가치도 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터이고 교회의 본질이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특히 이제 보이는 교회 중심으로만 교회를 생각하는 생각을 털어내고 성경이 가르치는 보이는 교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근원적인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은 이제 그런 교회 본질을 담고 있는 교회는 이 지상의 교회는 언제나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완전하게 교회를 만들 수 없어서 이 지상의 교회를 불완전한 상태에서 섭리를 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우리가 마침내 코로나고 뭐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여러 가지 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종식되는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대로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이 오면은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에 완전한 교회, 완전히 회복된 교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으로서 교회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완전한 교회를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 많으신 분인데 이 땅의 교회를 왜 이렇게 불완전한 상태에서 섭리하시고 인도해 가시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교회 생활의 왜곡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완전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온전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전진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우리의 교회 생활의 깨달음인데, 교회의 본질이 분명히 있는데 지상의 교회는 그 본질을 망각하거나 말씀의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또 우리가 잘 깨닫지를 못하거나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본질에서 굴절되는, 이렇게 왜곡되는 현상을 낳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중세 천년의 중세 교회였습니다. 중세 천년의 교회는 왜곡 정도가 아니고 완전 변질에 이르게 된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16세기 종교개혁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냅니다.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부패하고 왜곡되기도 하고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혁되게 하고 회복되기도 하는가? 그 모두를 하나님이 장악하시고 섭리를 하시는 거죠. 그런 역사의 굴절 과정, 회복 과정,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중세교회의 부패와 타락을 섭리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죄악의 몸을 입고 우리가 교회 멤버로 모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부단한 그 공급과 깨달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언제나 교회는 본질에서 이렇게 왜곡 현상이 언제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도 깨닫고 우리가 새로운 회복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함께 한다는 것도 깨닫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아주 정확히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교회 왜곡 현상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여러분과 저에게는 사단 권세가 우리 교회를 침투하고 교회의 세속화 현상은 언제나, 그런 유혹의 가능성은 언제나 도처에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또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영광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도 세속적 가치에 감염이 되고 세속적 가치를 우리가 또 추구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말씀에 사로잡히고 믿음에 충천했던 바울도 그 옛사람의 소욕 때문에 오라 공고한 자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자신이 자꾸 어둠에 끌려 들어가는, 세속적 가치에 끌려 들어가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바짝바짝 다가가면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언제나 그런 왜곡 현상, 교회의 부패와 타락의 감염 현상이 언제나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말씀이 필요하고 우리 성도들의 서로의 권면이 필요하고 기도의 과정이 필요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걸 경륜하시면서 우리 교회 생활에 진정한 비전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수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어리고 수준이 약하다고 해서 귀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장성한 우리 직분자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의 신앙이 강건한 성도들만 소중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학교의 어린 아이들, 약하고 어리고 힘든 아이들도 우리 교회에 더불어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 나라 사상이 어떤 건가? 우리가 언약을 많이 강조해 왔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니까 뭘 언약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자손 땅 통치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그 모형이 그 구체적인 모습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 반영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찾아오게 되면은 세상 나라와는 구별되는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우리가 품게 되고 그것이 믿음의 역사만큼 실현 가능한 거죠.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거룩한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찾아오셔야만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실 때라야 하나님 나라의 이상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걸 우리가 꿈꾸고 기도하고 실제로 누리게 됩니다. 완전하진 않아도. 자, 보십시다. 완전한 것이 좋은 것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물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히 누리게 될 날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불완전하고 언제나 세속화의 위험이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더 간절히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회복을 경험할 때 찬양을 하나님 만들어내십니다. 그래서 이 불완전함의 미학입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완전한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나라를 꿈꾸면서 하나님 주신 교회 생활의 비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가고 우리 지체들과 함께 우리가 나누고 그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의 꿈은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은혜의 선물입니다. 자, 이 페이지 같이 봐보시면은 이제 교회 본질을 우리가 그동안 많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걸 하나하나 이제 간략하고 심도 있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첫째, 교회 본질. 교회는 창세전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계획에 의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창세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 만물이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 계셨고 그분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내가 이렇게 나의 은혜와 영광을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보여주겠다. 당신을 계시하시겠다. 이렇게 이미 만세전 계획을 했습니다.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정이라, 거룩한 비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창세 전에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계획, 인간의 의지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계획이 거기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땅에 이렇게 실현이 되어 가는 건 그분이 뜻이 실현되어져 가는 거지 우리가 거기에 뭘 보탰거나 우리가 그 아이디어를 공유했거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의 은혜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분만을 영원히 찬양하게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이 말씀으로 교회에 대한 본질적인 정의가 내려지는 거죠. 이 본질적인 정의에 비추어서 오늘 보이는 우리 오늘 지역교회, 오늘 이렇게 서로 만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착착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거룩한 계획이 계셔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잠시 죄악 가운데 가두었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교회당에 와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이렇게 만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들이지, 우리는 만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따라서 오늘 이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이지, 우리의 뿌리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혼 안에 있는 것이지, 이렇게 우리가 그 거룩한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사업을 하나 차리거나 뭐 요즘은 또 대선의 시절이 왔기 때문에 한 나라를 경영하고 한 나라를 이렇게 통치하는 그 대선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그 뭐 많은 비전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 비전이 얼마나 찬란한지 몰라도 그것은 역사 가운데 잠시 세워지고 잠시 한 5년 동안 실행되다가 또 대권자가 바뀌면은 폐기 처분되는 그런 너무도 초라한 비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하나님께 작정하시고 우리를 아들 삼으시고 그의 통치 속에 만물보다 더 위에 우리의 교회를 두시고, 우리가 발은 이렇게 땅에 디디고 이렇게 다니고 살지만은 우리의 머리는, 우리의 꿈은 영혼으로부터 계획된 그 꿈이,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실현되어 가는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을 출애굽기는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양식과 디자인을 따라서 만든다 그럽니다. 이게 이제 성전인데, 성전에 이 기둥이 있고 뭐 지붕이 있고 이게 덮개가 있고 이제 성막, 일단은 성막이고, 이게 있을 때 이 크기와 양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으러 갔을 때 하나님이 모든 걸 정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아이디어로 이렇게 성막을 짓는 게 아니라 너는 조각목을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5개만 해야지 6개를 만들면 안 됩니다.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전, 오늘 신약 교회 이런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놓은 양식, 설계도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늘 나와 있는 우리 자안조항교회에 소속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숫자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정해놨습니다. 이걸 목사가 뭐 목회를 해서 막 키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함께 우리가 새신자가 오기를 바라고 복음을 전하고 물론 그 일을 다 하는 거죠. 그러나 성막의 크기와 사이즈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 석가래가 더 이렇게 길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그 아름다운 계획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오늘 이렇게 성도님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교회를 이루는 이것이 하나님의 성막을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건데, 우리 조각목 같은 우리들에게 금으로 씌우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성전으로 지어가는 이 양식과 디자인을, 요즘에 디자인이라는 게 너무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무리 물건이 좋아도 디자인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0세기, 뭐 21세기는 디자인의 시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디자이너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영적인 디자이너가 되셔가지고 모든 걸 설계하고 계획하시고 여러분과 저의 조각목 같은 우리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황금을 덮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짓습니다. 그 크기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크기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그 때를 따라서 착착 교회에 불러 모으시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새신자가 오거나
올해 좀 어려움 겪다가 다시 돌아오는 성도님들을 보거나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보는 거죠. 그 성도 뒤에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성막, 성전, 우리 오늘 교회, 신령한 교회를 짓는 방식입니다. 교회는 더 할 수도 없고 덜 할 수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고 깨닫는 우리가 그런 계시적 기관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하셨는데 그 나라를 아름답게 통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도 많이 모이면 거기에 리더가 생기고 또 거기에서 어떤 질서가 생기고 하듯이 말이죠. 우리 한 나라에도 대통령을 지금 세우려고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듯이 말이죠. 대통령이 서면은 거기에 문무백관들이 서고 그 여러 가지 일들을 맞이하고 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한 모든 일들을 행하는데 말이죠. 지금은 민주국가이지만 민주국가가 생기기 전에 다 왕정시대였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을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는 누구도 여기에 주관자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만이 주관자이신데 놀라운 사실은 그 주관자 되시는 그 왕이 종이 되는 나라입니다. 이 기이하고 놀라운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아들,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 하는 거는 아버지의 대권을 상속받았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예수가. 그 왕이신 분, 이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전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 종이 되어주는 나라입니다. 너무도 기이하고 놀라운 나라입니다. 그분이 기꺼이 십자가에 고난받고 십자가에 욕먹으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는 그런 왕이십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광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모든 서신서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의 왕이신 그분이 매 맞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희롱 당하시고 옷 벗김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시고 창 받으시고 머리에 가슴 열리관 쓰시고 그 모든 사역을 길게 내러티브로 설명을 해 나가는 게 모든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들입니다. 그걸 왜 그렇게 많이 기록을 해놨습니까? 왕이신 그분은 이 문무백관들을 통치하고 호령하고 다스리고 이렇게 복음서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그분이 고난받고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옆에서 욕을 하고 있습니다. 너가 내려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이렇게. 그걸 너무도 드라마틱하게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부 다 그 설명을 길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왕이신 그분이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의 교회가 영원히 기억할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로마서에서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의 구속의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라. 그걸 기억하는 공간,
세상은 그걸 알지 못합니다. 너가 메시아면 내려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바라바를 내려놓고 예수를 죽여. 온 세상에 합력해서 그를 죽이는데 공모를 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 자리에 사실은 있는 겁니다. 왜? 모든 인생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제거를 해야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3페이지 교회 생활의 왜곡 현상으로 넘어가 보죠. 교회는 언제나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왜곡을 경험할 수가 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언제나 유혹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 그런 유혹 가운데 내던져 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 아니면 언제나 그쪽으로 오히려 가는 것이 이 지상의 교회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5, 60년대 강건하고 또 그때가 말씀이 그렇게 포괄적이지 않았어도 얼마나 강건했는지 모릅니다. 네. 모이는 곳곳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말씀 운동이 80년대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네. 지금부터 꼭 40년 전인데 그때 말씀을 찾아 어디에서 사기를 한다면 어디에서라도 모였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모이고 모일 때마다 밤새도록 말씀을 토론하고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다 그런 시절이 있었던 거죠. 한국교회가 그런 시절을 경험했습니다. 80년대를 지나고 90년대를 지나면서 한국교회가 기우뚱하기 시작하고 교회가 점점 부패하고 세속화되어 간다는 것이 한국교회에 만연해 있고 의식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걸 염려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나요? 우리 교회는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고 어떤 회복의 여정을 지금 거쳐가고 있습니까?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우리가 부패한 죄인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사로잡히지 않으면 강건한 지체들과 늘 사귀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붙들어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교회의 사귐과 나눔이 없으면 아무도 장담을 못합니다. 그렇게 치열했던 우리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말이죠. 말씀 하나면 우리 인생이 모든 것이 해결됐다고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믿었던 그 시절들. 한국교회가 다 그랬습니다. 50대, 60대, 70년대 그때 곳곳마다 말씀을 공부하는데 열심을 내고 말이죠. 그 가운데 말씀 운동이 탄생하고 이것이 진리의 길이라고 우리가 믿고 지금도 그렇게 물론 믿기는 합니다만은 지상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상실하게 되면 언제나 부패와 세속화 곧 세상 나라의 길을 걷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부단히 영적 전쟁 속에 두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십니다. 네. 우리 힘으로 회복이 불가능해 하는 걸 경험시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손 놓아버리면은 너나 할 것 없이 부패하고 세속화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첫째, 세속화입니다. 현대교회는 교회의 신령한 본질과 가치를 상실하고 세상의 가치, 즉 돈, 명예, 권력에 굴복했습니다. 교회가 커지고 건물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돈이 많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돈은 세속적 가치의 가장 전형적인 대표적 가치인데 왜 그래? 돈 때문에 싸워야 되고 돈 때문에 괴로워해야 되나요? 교회가 돈을 장악하고 교회가 돈을 사용할 수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아름다운 연보를 통해서 아름답게 돈을 활용하면 되는 건데 말이죠. 무엇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가? 어떤 망령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영혼의 자유함을 얻으면은 세속의 가치를 우리가 장악할 수가 있는 거죠. 뭐 하나님께 주신 물건이니까, 하나님 주신 귀한 돈이니까 잘 쓰면 되는 거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시는 마지막 편지에서의 아주 신신당부입니다.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사용의 대상이죠. 유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 영원히 우리가 사랑할 대상, 그분 한 분, 예수 한 분뿐입니다. 그분과 영원히 교제하고 영원히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찬양하는 그 신앙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면은 돈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이 주실 수도 있고 적게 주실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께서 적절히 배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돈을 사랑하시 일만 악의 뿌리라는 겁니다. 보통 악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합니다. 이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뜨끔뜨끔하게 주시는 거죠. 두 번째, 권력합니다. 직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직책이 권력화되어 있습니다. 요한삼서 1장 9절인데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어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이하지 아니하니. 교회 안에서 자꾸 어뜸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이게 성경 말씀에 곳곳에 지금 박아놓은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입니다. 왜 어뜸되기를 좋아하나요? 여기 나오는 교회 생활의 왜곡 현상은 전부 예수가 왕심을 잊어버린 현상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게 우리가 모시는 우리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데 그 자리를 자꾸 탐하는 거죠. 목사가 가장 그럴 가능성이 많고 말이죠. 세 번째, 인간 중심의 조직화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고린도 교회. 자꾸 사람 중심으로 무슨 조직화를 한다는 겁니다. 사람 중심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는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조직의, 우리 교회 통합의 원리가 되시고 교회 여러 우리 교회도 위원이 있고 뭐 속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맡은 일꾼들은 그 위원회와 그 속회를 섬기는 자고 잘 말씀으로 자꾸 가이드하는 믿음의 선진이지 그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장악하고 모든 사람을 통제하는 세상 조직하고 너무 다릅니다. 그러니까 먼저 믿음의 선진은 섬기는 자가 되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는 자가 되고 그런 거죠. 네 번째, 공로합니다. 보이는 교회 일에 드러난 공로에 집착함으로 말미암은 교회의 타락 현상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주시옵소서. 참 성경이 너무도 참 리얼한 말씀입니다. 성경 우리 인간의 세속화의 현상, 권력 지향적인 우리의 모습, 우리가 조금 무슨 일을 하고 나면 그걸 공로로 삼고자 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이걸 성경은 여지없이 막 노출시켜버립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얼마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가신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농공 행상을 하는 겁니다. 내가 3년에 예수님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내 자리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도 그렇게 크게 멀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거는. 좀 기꺼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고 하나님 내가 교회에 이렇게 봉사할 수 있어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의 교회 생활의 아름다운 마지막 비전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어쩌다가 우리가 이 아름답고 복된 진리의 교회로 인도되어서 우리의 미력한 힘이었지만은 우리가 교회를 섬길 수 있었습니까?
우리 지체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그것으로 끝인 거지요. 더 이상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행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에 우리가 비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이죠. 이 모든 왜곡 현상들은 뭐 뿌리가 딱 하나입니다. 뭐 여러 현상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뿌리가 딱 하나입니다. 뿌리가. 여러분과 제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존귀 여기지 않으면, 그 말씀을 사모하거나 따르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뭐 그 이상한 현상도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은. 마지막으로 교회는 어떻게 회복의 길을 갈 수 있고 진정한 참다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길을 갈 수 있는가 보십시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언약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아브라함 언약은 이제 자세하게 나중에 출애굽기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출애굽기는 아브라함 언약은 하나님 나라를 자손 땅 통치를 해서 정언하는 것이고, 이제 출애굽기에 가면은 모세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 언약은 전부 성전 중심입니다. 아브라함 자손들이 다 애굽에서 부패했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광야에서 나타났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반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그밖에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갑니다. 그게 성전에 데리고 와가지고 죄 없다 해주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는 그 나라를 우리는 제사장 나라, 제사가 이루어지는 나라, 누군가가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가 살아나는 나라, 이런 뜻입니다. 그게 제사장 나라의 비전입니다. 우리 교회 생활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라 해도 되고, 다른 말로 하자면 제사장 나라의 비전이라 해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속에 제사장 나라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우리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실제로는 얼마나 때로는 부패한 생각도 하고 어리석은 생각도 하는 우리 타락된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해도 우리가 현실에 돌아가면은 늘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 베드로 사도가 이 정언을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3년이나 예수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따라다닌 척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스승이 가장 위기에 처했는데 말이죠. 베드로는 예수를 딱 배신하고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그 베드로가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놓으신 거죠. 하나님이 그런 가장 연약한 베드로를 통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야. 왕같은 제사장들이야.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아버지 이렇게 하고 나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같이 타락된 옛사람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데 우리에게 제사장 복을 다 입혀주시고 구약에는 대제사장 한 분이 들어가시고 우리는 그 대제사장에 붙은 바 된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거룩하다, 죄 없다 이렇게 해주시고 내게로 나오라 해서 성막이 회막입니다. 미팅 플레이스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두 번째,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 산제사의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죽은 제사가 아니라 산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믿음으로 사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여러분과 제가 김아무개, 이아무개, 박아무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싹 우리 예수 안에서는 없어졌습니다.
그냥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니까 김아무개라고 부를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김아무개라고 하는 옛사람은 십자가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이 하셔야죠. 십자가에 어떻게 했어요? 못 박혀 죽었습니다. 또 우리 언제 죽었냐? 내가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영적인 세계 속에 안 들어와 있는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여러분과 제 모든 죄를 걸머지고 여러분과 제 이름을 전부 걸머지고 예수님 죽으실 때 함께 죽었다. 로마서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인생들이다. 전혀 다른 가치관, 전혀 다른 세계 속에 여러분과 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광야라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 광야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을 전부 어떻게 하는 곳입니까? 1차 시련, 2차 시련, 3차 시련에서 애굽에서 난 사람들을 좀 어떻게 해버립니까? 전부 썰어버립니다. 다 죽입니다. 다 죽이고 광야에서 새로 난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60만 대군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이 옛사람, 이 껍데기는 사실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속사람, 새사람이 이제 생겨난 거죠. 그걸 갈라디아서 2장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영적인 말씀이라고요. 내가 육체적으로는 못 박히진 않았는데 이걸 영적으로 바울이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껍데기로 살긴 사는데 내 안에 다른 동기, 다른 목적, 다른 의미가 생겨버렸다. 내 안에. 그렇죠? 자동차가 움직이는데 엔진이 옛날 구닥다리 엔진을 싹 바꿔치기 하고 벤츠 엔진으로 싹 바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게 껍데기는 뭐 옛날 껍데기를 갖고는 있지만 엔진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이렇게 믿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언약적 사랑과 그 복음의 비전을 내 안에서 이루시려고 성령이 찾아오셔서 내 안에 새로운 엔진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렇게 교회, 우리의 몸은 이제 우리가 죽는다까지 갖고 있는 거니까, 이 몸도 뭐 잘 관리하는 게 필요하죠. 이렇게 갖고 이렇게 온 건 온 거지만은 이 몸이 온 게 아닙니다. 몸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수단이고, 우리의 속 사람이 바뀌었고, 가치관이 바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우리의 속 사람으로 지금 찾아온 거죠. 이 몸을 함께, 물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지체들과 오늘도 아침에 뭐 잠깐 회의도 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그걸 왜 합니까? 그 무슨 육신의 어떤 우리 자아를 실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아름다운 뜻이 있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우리 교회에 여러 지체들을 주셨지. 이런 거죠. 그런 것을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 속사람의 삶을 우리는 산 제사의 비전이라 사도 바울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하죠.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본된 섬기는 삶의 비전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계획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하나님 나라가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세상 나라와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살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전진하게 하시는가? 우리 교회에 찾아온 모든 성도님들은 대부분 직분을 가지고 계시는데 서로 새신자가 있어서 직분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주신 은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가 직분을 통해서 실현이 되는데 그 교회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섬기는 종의 자리입니다. 즉 봉사직으로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뭐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우리 교회 교사가 됐든 이 모든 교회 직분은 명예직도 아니고 권력직도 아니고 봉사직입니다. 근데 알고 보면은 너무도 아름다운 명예직입니다. 세상이 주는 그런, 왜 장관 하면은 가문의 영광이 되지 않겠어요? 예컨대 뭐 교육부 장관으로 이번에 대통령한테 픽업이 됐다. 이러면 뭐 그 가문의 영광이라고 얼마나 하겠어요? 세상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더없이 명예롭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지궁상 떨고 사는 게 아닙니다. 참으로 명예롭고 참으로 아름다운 정체성을 가지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세속적 가치를 조롱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내게 주신 것으로 충만하다고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덜 끌려다니는 겁니다. 세상에 대단한 명예, 대단한 무슨 박사가 나오고 대단한 무슨 장관이 나와도 그게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명예가 너무도 고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체를 사랑할 수 있는 직분, 우리에게 주신 역량을 가지고 우리 지체를 섬기는 일을 한다는 것.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다 대통령 되고 장관 되고 해서 백성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흉내를 내는 거죠. 세상 나라도 조금 건전한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약간 흉내를 내고 있는 겁니다. 약자와 동행을 하겠다. 뭐 이런 걸 공약으로 지금 내거는가 봐요. 약간 흉내를 내지만 진정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진짜 약자와 동행을 하려면 강자가 포기를 해야 되는데 기독권을 안 합니다. 그게 세상 나라입니다. 진정으로 약자가 섬김을 받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완전한 이상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출애기서에 성막을 지을 때 오홀리압과 부살렐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고 합니다. 5페이지 보면은 교회 모든 직분자는 그런 면에서 종의 사명을 걸어가는데, 오늘 본문 읽고 끝내지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이 아름다운 절제 말이죠. 내가 다 쓸 수 있습니다. 내게 주신 뭐 건강, 내게 주신 뭐 물질, 내가 버렸으니까 내가 다 쓸 수 있는 거죠. 이 권한을,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누구한테 매여 있는 건 아니에요. 교회에 나올 때 너 안 나오면 죽는다.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스스로 나오고 스스로 어떤 교회 일을 나오게 됐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 아름다운 왕이셨지만 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라 우리는 모든 사람은 자유롭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 안 하면, 교회에서 이 일 안 하면 너 무슨 큰 피해를 입는다 이런 거 안 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이 일 안 하면 봉급 삭감하겠다 이런 거 교회 안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스스로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시고 스스로 종이 되고 스스로 섬기는 존재가 되느냐고요. 그러니까 자유하지만 그 자유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방탕하게 걸어가는 게 아니라 자유하지만 내가 내 권리를 사용할 수 있지만 그것을 스스로 종이 되는 이 최고의 아름다운 길, 이 하나님 나라의 길, 이게 예수님이 가신 길, 이것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복된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왕이셨지만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하여 기꺼이 종이 되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모두를 지배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